베드로전서 1장 21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누구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 말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이 그리스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지와 결부되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그러면은 무슨 생각하는가? 구원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성경을 구원사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방식이 완전히 판이하다라고 하는가.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이 사역적으로, 그 다음에 해석학적으로, 그리고 보는 관점들이 이제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역적으로 봤을 때, 해석학적으로 봤을 때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들 보고 있는가. 칼빈은 지금 어떻게 보고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지, 일단 그 186페이지, 기독교 강요 186페이지에 보시면은 위에서 5번째 이처럼 나옵니다. 186페이지. 이처럼 인간은 구원과 거룩한 삶에 관한 한 전적으로 타락하였으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인간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맺어져야 구원에 이른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그러니까 칼빈 강요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쭉 공부를 해오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칼빈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칼빈의 관심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창조주 하나님, 칼빈이 보는 하나님 신과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절대 주권이 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게 지금 칼빈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흐름입니다. 지금 본문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전부 사람들의 관심이, 신정통주의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사회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회 구원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이 사회가 변혁되는가, 사회가 건전해지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면은 보수주의, 칼빈을 중심으로 한 보수주의 신학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전부 인간, 개인, 영혼 구원의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관심을 갖는 것도 인간 중심이고, 개인의 영혼에만 관심을 갖는 것도 인간 중심이죠. 신 중심이란 뭔가? 베드로가 말한 그대로 너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의 관심사는 사회에 있고 어떤 사람의 관심은 개인 구원에 있으니까, 구원 받은 자들은 이제 당연히 구원시켜 주신 이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보답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번에 나온 신문에 그게 나왔죠. 근데 그 신문을 편집하시는 분이 그 본문 내용을 어떻게 잘못 읽으셨는지 그냥 반대로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성도의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본문 내용에 썼는데, 그 사람이 압축해서 중간에 하는 그 소재에는 성도의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이다, 이렇게 해서갖고는 제가 좀 얘기를 해서 이번 신문부터는 제가 그냥 소재도 다 일일이 해서 이제 하기로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인간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보답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냥 그거 보답하느라고 한동안 열심히 살다가 어느 정도 보답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나한테도 뭔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답한 사람들이 이제 당당하게 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나도 이만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내 욕심을 좀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세칭 기도라 이 말입니다. 기도가 아니, 세칭 기도예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고. 구해도 얻지 못하면 욕심으로 구해서 그랬다 그럽니다. 욕심으로 어떤 사람은 또 이것도 안 하고 구하는 완전히 마구잡이죠. 하나님 앞에 뭐 한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입문하자마자 교회는 오게 되면은 무조건 이러고 와라. 이러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왔으니까 달라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먼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열고 주실 거다. 이런 통속적이고 주술적이고 기복적인 신앙, 이건 완전히 잘못된 신앙인데, 교회가 목적이 성도들을 끌어모으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 거짓말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적인 목적이 아니고 목회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욕심에 의한 목적을 관철시키게 하려고 하니까는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비성경적인 교회들이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출발점이 지금 이런 데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본문에도 말한 대로 인간은 구원과 거룩한 삶에 관한 한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 말은 뭔가? 인간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또 도덕적으로 건전한 삶을 자기 스스로 자의적으로는 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설령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신문, 이번 신문 자세히 보시면 지금 칼빈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칼빈은 종교의 씨앗이라는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다 종교가 있다. 그래서 그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종교성은 뭔가 구원에 이룰 수는 없는 종교성이다. 이슬람 안 하는 종교성이죠. 그 말을 왜 했는가? 그래서 너희에게 종교성이 주어졌으므로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종교의 씨앗 자체가 말살돼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죽었는데 영혼의 기능, 근본적인 기능이 종교성인데 영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말살되고 차단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요만큼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도 저보다 훨씬 더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시는 분 많잖아요. 예? 저만 해도 벌써 지난 토요일 날 벌써 교통법규를 몇 가지 입원했어요. 밤에 막 길도 모르겠고 막 에라이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막 돌리고 해가지고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기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는 나도 깨끗하지 못한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몰라도 저보다 훨씬 깨끗하게 사시는 분 많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삶으로 그러면 구원에 이룰 수 있느냐? 아니 목표가 삶이라면은 설령 하나님 잘 몰라도 깨끗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있다면 그 구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예 이것이 표지라면은 구원이란 뭔가? 아니 너희들의 삶으로 말해라 그 말입니다. 삶으로 깨끗하고 의로운 삶 산다면은 설령 그리스도를 제대로 몰라도 마지막 가서는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종교다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종교다원. 그게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고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뭔가 깨끗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삶이 목적이라면은 하나님을 몰라도 깨끗한 삶만 산다면은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여기다 놓고서는 삶과 결부시켜서 말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도 여러분들이 좀 의미 있게 들으셔야 돼. 그렇다고 뭐 막 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시켜 주었으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 말이라면 하나님 몰라도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윤리 도덕적인 법규를 잘 지켜서 구원받는가? 그런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도덕이니 윤리니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영혼은 전부 다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무슨 부분적으로 깨끗한 게 있고 더러운 게 있고,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시대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 다른데, 어떤 나라에서는 그것이 의가 되고 어떤 나라에서는 불의가 되고 어떤 나라에서는 상을 주고 어떤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표준적인 잣대가 있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도덕적인 삶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계시 중심을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다. 그런데 칼빈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인간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에 맺어져야 구원에 이른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말이야 맞는 말이죠. 당연히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자꾸 이게 뭘 강조하려고 그러냐.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나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근데 여기는 자꾸 목적을 여기에 둔다 그 말. 구원의 목적을 둔다 그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우리 구원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궁극적인 목적, 근본적인 목적은 뭔가? 당신 어떤 분이신 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알게 하는 거라 그 말이죠.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알아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보여주신 거라 그 말이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걸 확실하게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서 믿고 경외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 구원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그게 지금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 이거 자체가 무슨 근본적으로 뭐 잘못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계시하는 것이 목적인데,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거기에 관심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구속사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어떤 분인가? 사역적 관점에서 볼 때 칼빈은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예수의 모든 사역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주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는 구원의 주체가 아니고 뭐예요? 언약과 성취의 주체예요.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언약과 성취의 과정상에 있어서의 아주 작은 퍼센테이지에 해당 안 되는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는 관점 자체가 교회를 보는 관이 다른 것처럼 그리스도를 보는 관도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그의 사역을 볼 때도 예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주체이시다, 그렇게 보는 것과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렇게 보는 것과는 관점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성경의 해석도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금 187페이지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칸 나눠진 데 있습니다. 구원회로의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모든 예배는 아무 유익이 없다. 심지어 구약 성경까지도 중보자를 떠나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또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구원에 대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무엇이 없다. 믿음이 발생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은 188페이지 뒤에 3에서 4절에서는 나오죠. 두 번째 나누어진 문단에 보면은, 거기에도 보면은 예수는 구약 해석의 열쇠다. 해석의 열쇠라고 해놓고서는 그 밑부분에 보면은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리스도를 해석의 열쇠라고 할 때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구약에서 언급된 문장,
또는 뭐 단어 이런 걸 가지고 인용을 해가지고 봐라. 구약 성경의 시편 어디에 보니까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낸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구약을 해석할 때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심으로 해야 된다. 봐라. 말라기서에 보니까 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호세아에 이런 게 나와 있고 에스라에 이런 게 나와 있다. 이거 전부 누구 말한 건가? 본문에 나와 있는 문구를 중심으로 구약 해석의 열쇠라고 그리스도를 지금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지엽적인 것인가? 구약 해석의 열쇠라고 하는 말은 맞지요. 그리스도가 구약 해석의 열쇠라고 하는 말은 맞아요. 근데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다. 성경이 사역적으로 봤을 때도 그리스도가 주체예요. 계시의 주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구약을 보면은 구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예요. 이것이 전부 뭐예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니까 구약은 창세기 1장 28절로부터 쫙 언약을 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와서는 그 언약대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내용은 전부 구약의 언약대로 전부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언약과 성취의 주체가 누구인가? 그게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무슨 한 단어 인용해가지고 그리스도를 구약 해석의 열쇠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은 원리로 봤을 때는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언약과 성취를 이루는 방법은 뭔가? 그 방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은 뭔가? 내용은 바로 창세 전부터 언약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에서는 아담에게 나라를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내용이 뭐예요?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교회지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되 원리는 언약대로 이루시되 누구를 통해서?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대로 이루시고 그 언약의 내용은 뭔가? 그건 하나님의 나라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누구를 증명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주체이신 계시의 방법에 해당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뭐예요? 구원을 이루는 게 목적이다?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믿고 안 믿고 할 그런 계제의 성질이 아니에요. 이미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상에 있어서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성도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그 백성을 이미 언약한 거예요. 생육번성 시켜주겠다고 언약을 한 거예요. 그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실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생육번성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백성들이 언제부터 존재해 있었고 백성이 되고 안 되고가 누구의 결정인가? 그것이 창세 전에부터 세워진 하나님의 결정이었고 이 백성들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해 있었던 실존적인 생명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지금 에베소서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봐라 내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교회를 보더라도 이 교회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기 위해서 구약 성경 전체가 언약을 한 것이다. 그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인 교회를 지금 세워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나는 여호와로 지금도 존재한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 목적이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믿지 않으려고 해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은 아무리 지옥을 가려고 그냥 돈을 써도 못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의 확신입니다. 왜 그런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세운 계획이라면은 변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세워놓은 계획이며 뜻이며 그걸 당신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그대로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로 너무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 있는데
그 수많은 약속 중에서 내가 선택받고 버림받는다는 그런 부분의 내용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일부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기로 작정된 자는 때를 따라서 이 사실을 지금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뭐 1900 몇 년도에 예수를 믿었다. 그때 구원받을처럼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요? 그걸 알 수가 있나? 예? 자기 생일도 지금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바빠 죽겠는데 내가 언제 그럼 교회 나갔던 것이 구원받은 것인가? 안 그러면 세례받을 때 구원받은 것인가? 성령을 받았던 나는 지금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그거를 구원파들이 알고서는 그런 우리 보수주의 성도들의 약점을 알고서는 파고드는 게 뭔가? 언제 구원받았어? 언제 구원받았을까?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믿음이 있으니까 받기는 받았겠지. 근데 그 언제 받았는지를 모르면 안 된다고 또 강조를 하는 거예요. 언제 구원받았어요? 누가 제일 눈이 작은가? 뭘 언제 구원받아요? 이때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을 때는 이미 이제 믿는다는 것은 구원은 여기서부터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사실, 이 비밀을 깨달아 나가는 거죠. 깨달아 나가는 거. 그래서 깨달아지는 만큼 이 은혜의 영광,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감으로써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깊이 있는 사고, 관념, 실존의 내용들이 무엇인 줄 알고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사는 것이지 무슨 날 구원시켜 주었으니까 보답을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섬긴다고 만족하고 섬기지 않는다고 불만하시는 그런 잡신의 성격을 지니고 계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안 섬기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뭐 하다고 그랬어요? 자충족하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늘 특성을 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오늘 내가 11조를 냈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오늘 내가 열심히 청소를 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하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벌써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안 그래요? 우리가 웃자다가 한 번씩 이래 좀 좋은 일 하지 평생을 살면서 무슨 생각 가지고 살아요? 어찌하면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일평생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 나 쳐다보는 순간부터 스트레스 받아가 쓰러지신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자충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이 없고 그래서 정말 영원하신 분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건데 알량하게 어디에 그런 게 나옵니까? 교인들 등 두드리면서 자기 목적 달성하려고 하는 그 사기꾼의 습성을 가진 데서나 자꾸 하나님을 인간화시켜서 신을 의인화시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떼쓰십시오. 떼쓰는데 장사 없습니다. 달라고 하십시오. 그래도 하나씩 더 고함 더 지르고 떼쓰는 사람에게 뭐 하나 더 주고 싶지. 가만히 있으면 저것이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모른다. 죽기 살기로 매달려라. 어떻게? 굶으면서 그냥 아예 잠자지 말고 굶으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해봐라. 주실 거다. 그런데 쏘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제대로 이해하고 산다는 거. 그래서 기독교는 신사적인 종교입니다. 그렇게 갈취하고 강요하고 어떻게 하도록 억지시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신사적인 종교예요. 신사적인 교인은 어떤 사람이 신사적인 교인인가? 그런지 안 그런지를 확인하는 사람. 또 이 말을 가지고 또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한다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갖고 매일 성경 뒤지면서 확인하고 앉아있어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요즘은 영상으로 다 나오니까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원어로 확인하고 영어 성경으로 확인하고 저 읽으면서 한글 성경도 많이 틀려요. 그 글자 토시 틀린다고 잘못 해석했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토시 의미 몰라도 전체 줄거리 알면은 갈로 엮기 충분히 답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성경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안 주어지는지, 우리를 기만하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는지,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왜곡되게 가르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이 신사적인 교인이라는 거죠. 신사적인 교인은 무조건 하고 성경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신사적인 교인이에요. 성경이 여기 들어와 있어야 대화의 내용이 달라지죠. 대화의 내용.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두뇌 속에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주어가 내가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딱 우리 그냥 머릿속에 도장 찍듯이 각인되어 있으면 말 나올 때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무슨 불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무슨 불만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 주어가 안 나오니까는 나께서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건 이래서 불만이고 저건 저래서 불만이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되면 안 되고, 그때부터 이제 여기서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 싹트면은 명제촉하는 거예요. 그거 싹트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싹을 뭐 하는 거예요. 그 싹을 아주 그냥 날 때 그냥 치고, 근데 이 싹이 얼마나 번식력이 좋은지 잘라도 나고.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성경신학은 바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총체적인 원리를 지금 가지고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자꾸 집착을 해가지고 예수를 지금 우리가 아는 것도 구원자 예수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가 어떤 분인 걸 소개하기 위해서 구원 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신분, 그의 직임, 그의 신분, 그의 사역 내용, 그의 본성,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 설명하지 않습니까? 구원이란 말은 얼마나 국서적인 거예요. 그의 직임이 뭐다, 그의 신분이 뭐다, 그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다, 그의 본성이 무엇이다. 사복음서가 이거 아니에요, 사복음서. 그래서 이름으로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이시다. 그게 확증이 되어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 그리스도가 확인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을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요만한 부분인 구원의 사역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야, 하나님께서 날 같은 거를 위해서 예수 당신의 아들을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뭘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요? 속으면 당신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당신 드러내기 위해서. 왜? 구약의 언약을 했기 때문에.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셔가지고,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시고 가시 면류관 쓰고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주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해도 항상 이 부분만 강조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것 때문에 당신 외아들이 여럿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외아들을 날 위해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처형시켜서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만 있습니까? 사랑의 속성은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전능하고 신실하고 자비하고 주권자이시고 영원하신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십자가 구원 이꼬로 사랑 요 얘기만 단편적으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분적인 것을 지금 하나님에 대한 소개로 하고 있냐 이거죠. 이것이 성경신학과 칼빈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구원사 신학과 아주 근본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제대로 성경도 공부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정말 우리가 주창하는 이 성경신학의 내용과 구속사 신학의 내용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어서 어떤 결과가 맺어진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해보니까 한국의 교회가, 내가 다니던 교회도 구원 얘기하고 예수 십자가 얘기하고 다 하는데 그럼 뭐가 잘못됐냐? 그럼 내용 들어보니까 여기도 봐라, 구약 해석의 열쇠는 그리스도다. 다른 데하고 똑같네? 뭐가 똑같아? 저기서도 구원 얘기하고 여기서도 구원 얘기하고 저기서도 하나님 얘기하고 여기서도 하나님 얘기한다. 명칭은 같지요. 명칭은. 통일교에서도 하나님이란 용어를 쓰고 그리스도 용어 쓰고,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여호와 얼마나 조 이름을 멋지게 잡은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온갖 이단 종파에서 쓰는 좋은 용어들, 용어 자체를 인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종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어떤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면 언어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언어 개념이. 똑같이 쓰는 구원에 대한 개념,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 절대에 대한 개념, 사랑에 대한 개념, 언어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는 구원에 대한 개념을 이때부터 구원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성경은 여기서부터 구원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나를 위한 구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계시를 위한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개념이 다르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 정말 성경을 통한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의 원리를 갖고 체계적으로 해석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되고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되어야만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의 상태가 바뀌고 그 다음에 바뀌는 만큼 결단하게 되어서 정말 여호와 경외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열매 맺게 되는 것이지 근본이 안 되는 상태에서 나타난 결과만 중시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인간의 행동만을 강요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관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관점은 전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는 구속주 중심의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고 우리는 구속이 아니고 그냥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적 관점으로 여기는 구속의 관점이고 성경은 계시적 관점이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다양한 관점의 차이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관을 중심으로 비교를 해도 나타나고 신관을 중심으로 비교를 해도 나타나고 교회관, 신관, 기독론 모든 어떤 이슈가 되는 명제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일반적으로 조직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거기에 교리적으로 몇 가지를 주제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인간은 어떻고 그리스도는 어떻고 성령은 무엇이고 이렇게 하나하나 조직적 교리를 체계화시켜서 설명하는 것이 교의신학 또는 조직신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기독교 강력 공부하면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해도 이거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자꾸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다르구나. 그렇게 해야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경신학이 정말 성경적이고 성경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내가 여기에 살면서 세속화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지고 벌고 건강하게 장수하며 누리며 살 것인가. 그건 우리가 신경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관심 갖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반대로 내가 신경 안 쓰니까 안 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의 관심사, 우리가 신경 쓴다고 되고 안 쓴다고 안 되는 그런 부분의 일이 아니다 이거지. 너희가 관심 가져야 될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하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지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이지 세속화된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태양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비춰지는 것처럼 일반적인 것, 세속적인 것,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적당하게 분량 따라 하나님이 책임지고 먹고 입히신다. 뭘 보고 할 수 있는가? 들의 백합화를 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시는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게 깨달아 믿어져야 아 이건 내가 지금 신경 쓸 부분이 아니구나. 그게 확인되어야 여기로부터 벗어나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겁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전부 이것 때문에 지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예? 우리가 무슨 뭐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요? 전부 이 짐이지. 눈만 뜨면 막 어떤 사람은 자면서도 꿈에서도 뭐예요? 막 돈 버는 꿈, 장사하는 꿈, 막 예? 그런 꿈.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목숨 걸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환경 따라 살면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여기 이 속에 빠져들어가면 항상 집을 짓는다니까. 시기를 정합니다. 분량을 정합니다. 여기에 죽는 거. 이것이 우리를 지금 무거운 짐으로 억누르는 거라고 말이에요. 시기 누구 뜻대로 되게 돼 있어요. 말씀 좀 해보세요. 시기 누구 뜻대로 돼요. 진짜 하시네요. 아시잖아, 우리. 근데 왜 자꾸 시기를 정해요? 요거는 지금 12월 달이 12월 말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안 되면 큰일 나죠. 누가 하나님이요? 이경미 집사님이 여 하나님으로 다 앉아 계시니까 요거는 12월 말까지. 요 문제는 요렇게. 저 일은 이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따, 참. 능력이 있어야 되죠. 능력 있는 사람은 여기 앉아서 하시라니까. 능력이 있으면 사람의 생각도 바꾸고, 예? 사람의 마음도 지금 막 끌어나갈 수 있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체면 이런 거 배워가지고 심령술도 배우고 체면술도 배우고 마술도 배우고 처세술도 배우고 술자 많아. 예. 술도 배우고 뭐 다 술술술술 배우면은 술술술 풀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술 하는 사람 잘 풀린 거 봤어요? 마술 하는 사람 떼돈 버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점치는 사람 보면 지점도 못 쳐. 요새 막 그렇게 점이 유행이라면.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다 아무게 된다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 된다고 점쳤던 백운도사 문전성시를 이룬답니다. 지금 지난번 5년 전에 그거 한번 알아맞혀가지고 막 줄을 쓴대요. 줄을 써. 한 5년 동안 잘 됐습니다. 왜? 그렇게 몰려든대요. 그 제가 지금 유심히 보니까는 그 점치러 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 우리 애가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요. 이제 졸업반이 되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디에 취업이 될까요? 지금 우리 딸이 28인데 시집을 가야 되는데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그 지금 전부 점치러. 시기, 분량. 아니 그 전부 다 그 점치러 들어가는지 미아리도 보면은 전부 막 점집들이 다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거의 다 학고방들이에요. 내가 로또 맞힐 수 있는 그런 실동력이 있다면은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조용히 로또 집에 가서 해서 부자 되지. 점쟁이한테 무당한테 와서 로또 묻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만. 무당한테 지금 무당 신 받아가지고. 이번에도 보니까는 A라고 하는 무당은 아무개가 대통령이 된다. B라고 하는 도사는 누가 된다. 지금 다 알아맞히더라고. 복골복 아니에요. 하나 알아맞히면 그 사람은 이제 5년 동안 장사 영업 튀는 거야. 어떻게 자기의 삶을 삽신을 섬기는 거짓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목이 메어가지고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그냥 전전긍긍하면 던지고 살아도 내 것 될 거는 내 것 됩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도 내 것 될 거는 찾아와서 내 것 되게 돼 있다. 아무리 내 것 되게 만들려고 해도 내 것 아닌 거는 그냥 빠져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 가둘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가둬야지.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쌓아야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해결해야 되지. 그럼 뭐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누가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오늘 주어진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일들, 할 수 있는 일들.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열심히 말씀 연구해서 가르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앉아가지고 내년도 다가오는 2008년도부터는 목회 계획을 제대로 좀 세워가지고 2008년 1월 1일부터는 동산교회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멋져 보이죠? 예. 그 구상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포항 앞바다에 미리부터 가가지고 한 열흘 동안 계속해서 영역을 받아가고 2008년 12월 31일 12시 해 제일 먼저 뜰 때 어떻게 가슴에 품고 그냥 막 그 길을 받아 당겨서 동산교회 와가지고 주여 하고 1월 1일 날 여러분들에게 무슨 기도? 우리도 한번 할까요? 하면 저야 좋지. 수입 올라가고. 예. 신년 축복 예배. 예. 한 명씩 한 명씩 돈 봉투에다가 이거 다 부조 뭐예요 그거 다 뭐라고 점쟁이한테 주는 돈을 복채. 복채도 그냥 내면 안 돼. 소원을 다 적으라 그러더만. 소원 적어서 복채 가져오면 그날은 그냥 통째로 여기서 기도 안 해요. 절대. 신년 축복 기도는 하나씩 2시간이 되든 3시간이 되든 예배 시간 30분 지나면 뛰쳐나가도 축복 기도는 안 나가요. 다 읽어보고. 암흑의 성도는 하나님 문 여시고 암흑의 성도는 2008년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소원 아들 장가가는 겁니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 저도 옛날에 다 하면 잘해요. 그게 거짓이니까 사기 안 치려고 안 하는 것이지. 저 사기 안 치도록 좀 요즘처럼만 잘해주시면 사기 안 치지. 이제는 다 가르쳐놔서 사기 치고 싶어도 벌써 폼 잡으면은 쫓아내겠지 뭐. 그거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그런 인간은 쫓아내야지. 어느 분이 그래. 그래도 일단 끌어모으고 하지. 끌어모으고. 누구는 뭐 끌어모으는 거 몰라서 못 끌어모으는 줄 알아요. 끌어모아서, 그럼 끌어모을 때는 뭐로 끌어모아요? 이런 걸로 끌어모아갖고. 다 이걸로 끌어모아서 오는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 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 갖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이러면 뭔 소리야 지금. 내 관심은 여기에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건지는 게 목적이라면 그래야죠. 건지는 게. 표현이 별로 안 좋습니다만. 성도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고 교회가 성도를 구원하는 기관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게 아니잖아요. 동산교회 성도가 되기로 작정된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건 내 관심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지. 들어야 되실 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동산교회 분량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막 꿈꾼다고 해서 커지고 꿈 안 꾼다 해서 작아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분량이 있어요. 내 할 일은 뭔가 열심히 연구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제대로 바르게만 가르치면 제 할 일 끝나는 거예요. 목회의 부흥과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게 왜 저만 해당되느냐고 그러죠. 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량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살게 했으면 열심히 그 속에서 만족을 누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그러잖아요. 어쩌자고 하나님 저한테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지금까지도 쉽지 않게 해주셔서 끊임없이 볼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게 해서 신나는 생각 가지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를 고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결같은 은혜를 주시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앉아가지고 오늘은 몇 명이나 올라나? 암흑개가 또 안 왔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귀신은 뭐 할까?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앉아가지고 여기 서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전들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냐 그 말이죠. 들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육신의 어리석은 욕망들을 조절하고 제거해 주시니까 아예 그런 쪽으로는 그냥 목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제 소관이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일은 가르치는 일이에요. 열심히 하는 일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규모 있는 일을 10명 두는 사업장을 주었으면 그 사업에 만족하고 하면 돼요. 금년에는 1천만 원이 한 달에 수입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2천으로 올려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 말입니다. 그냥 전개되는 걸 따라가서 하면 쉬워요. 근데 전개 안 되는 걸 내가 먼저 문 열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면 그때부터 짐이 무거워지는 거다. 다 때가 돼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정밀하신 분이고 치밀하신 분이고
신묘 막측하신 분이에요. 예? 타이밍 맞추는 데는 기가 막힌 분 아니에요. 타이밍 맞추는 데. 축구공 들어가는 거 보십시오. 타이밍 아니에요. 타이밍. 타이밍은 하나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타이밍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분량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제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예? 뭐가 걱정이에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그럼 지금까지 안 먹고 사셨어요? 예? 하나님이 다 엮였다가 풀게 했다가 다 허물어서 이제는 끝났는가 보다 하면 또 하나씩 세워나가셨다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의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능력의 영광의 계시. 그래서 하나님 알면은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알면은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결과로 주어지는 신앙이죠. 우리는 신앙 그러면 막 할 수 있다, 돼야 된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 알아지니까 손 놓게 되는 거죠. 뭘 손 놓는가? 시기와 분량에 대해서 내가 정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접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기와 분량 따라 하나님이 해나가신다. 그게 깨달아 믿으시니까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갖고 여호와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신지식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전 인격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설정해 나가면서 늘 동분서주하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뜻대로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시점을 따라 섭리해 나가신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기에 이런 모든 것들을 결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저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 경외케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해 보면서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